나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며 살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동안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일정 중에 하루 시간을 내어서 베를린에서 35km쯤 떨어진 작센하우젠 유대인 수용소를 다녀왔습니다. 오래전에 다녀왔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흔히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가장 비참한 유대인 수용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작센하우젠 수용소야말로 유대인들 그리고 전쟁 반대론자들, 나치 반대론자들, 집시들과 동성애자들 이런 이들을 약 9년여 동안 연인원 약 20만 명을 수용했고 그 중에 약 10만 명을 생체 실험하거나 이들이 질병이나 총살로 죽임을 당한 가장 비참한 곳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 수용소의 그 정문, 철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있었는데요.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참 기만적인 구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하면서 당시 비참한 고통과 죽임당한 이들에 대한 명복과 함께 다시는 이렇게 비참한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의 비참한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외쳤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여러 말씀들을 회상하게 됐고 또 의미요법의 창시자가 된 빅터 프랭클의 삶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그리고 아내를 모두 잃습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그는 사람이 살아갈 힘은 삶의 의미를 가질 때 가능하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수용소 안에서 그는 인간이 누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존중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유란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만이 그가 가진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 같은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게 됩니다. 절망과 슬픔이, 괴로움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심리학자요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내가 이곳에서 절망과 슬픔, 괴로움과 분노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독일 나치에게 지고 마는 것이다. 오히려 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한 일상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독일 나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의 자유이고 이들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러한 삶의 의미와 목표는 결국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의 생명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실패와 좌절, 고통과 괴로움, 절망과 슬픔, 괴로움과 분노는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 수없는 수고와 괴로움, 박해와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품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결단한 삶의 의미와 목표는 나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리라, 쉬지 말고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삶의 의미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인데요.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삶의 의미를 자족하는 마음에 두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작센하우젠 유대인 수용소에 고난당했던 이들처럼 디모데의 이 전서가 기록된 그 시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진리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피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피하라. 뭘 피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하는 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피해라,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무엇을 피하라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과 다른 그런 교훈들에 대해서는 피해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은 이단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은 짝퉁신앙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이단이란 성경의 해석을 잘못한다 하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심각한 우선적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도덕과 윤리 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사회악을 자행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이단 신앙과 교만을 피하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진 나의 지식과 재물과 업적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교만을 피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께서 주신 크신 은혜임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할 것의 또 한 가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탐욕은 사람을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탐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제가 장흥에서 목회할 때에 잊혀지지 않는 동네 일이 있습니다. 유치면에서 식당도 하고 모텔도 하면서 아주 잘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흥 댐이 만들어지면서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저 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생기자 열심히 날마다 성실하게 살던 부부가 탈선하고 결국은 이혼했다 하는 그런 말이 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큰 돈으로 오히려 가정의 그 행복이 깨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탐욕은 행복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 마음은 행복을 지키게 합니다. 행복을 도둑질하는 탐욕을 피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르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따르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은 6가지 덕목을 따라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하반절 말씀 봉독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6가지 신앙의 덕목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봉독하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살면서 우리가 뭔가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뭔가 꿈꾸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경건의 길을 우리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신앙인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경건을 이루는 신앙인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라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믿음은 체력과 같습니다. 운동하고 훈련해야 체력도 길러지듯이 믿음도 말씀과 기도로 찬양 생활로 훈련받아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와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크게 봉독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생로병사라는 말처럼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도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버스를 타고 수련회에 갈 때마다 이분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항상 이 노래 불렀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있을 때 서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권사님의 남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참 좋다고 집에 계실 때 성경은 또 참 많이 읽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교회 또 절대 안 나오셨어요. 이분이 병환으로 고생하시다가 하순 전대병원에서 임종이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좀 구원시켜 주세요. 급히 전화가 왔어요. 급히 병실을 찾았죠. 눈도 밝으시고 말씀도 잘 하셨습니다. 저희 권면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임종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데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런 말씀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의식을 잃으셨는데 완전히 혼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 임종이 가까워서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집에 오셔서 제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아무개씨 마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천국 가셔야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세요. 아무리 권해도 입을 다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물어서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죽는 마당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편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전에 또 이해가 했는데 또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오직 뭘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 영생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싸우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싸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자신의 힘으로는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봉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옛말에도 일일신 우일신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교만과 자기 자랑과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피할 것, 따를 것, 싸울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행복을 도둑질 당하지 마십시오. 행복 지킴이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잘 지키시고 하늘의 분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과 새생명 축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피할 것, 따를 것, 싸울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케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오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